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드로아, 에베소에 있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여정들을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문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드로아에 갔다가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갔다. 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까?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걸로 인하여 편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죠. 아마 디도가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것을 통렬한 편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작심하고 썼던 어쩌면 뼈아픈 말이 담긴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내심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만나는 것을 원했죠.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 있는 것보다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마게도니아로 이동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참여하게 하셨다. 개역성경에서는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때로 고난이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을 마주치지만 그곳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서나 우리로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향기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흘러나오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합니다. 15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두 종류의 부류가 나오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혹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나 그 복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치 않은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거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걸 아까 향기로 표현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신께 제물을 드리는 어떤 모습을 그려주게 합니다. 그 제물을 드려 향기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 혹은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거기 있는 백성들은 노예 상태,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 놓이게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흘러가는 향기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그들 가운데 향기로 냄새가 난다라는 걸 얘기하죠. 이런 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서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학을 전한다든지 어떤 신의 계명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쫓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자신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 장사꾼이라는 것 혹은 물건을 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 속에서는 거짓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물건을 정확하게 그 값에 파는 것이라기보단 어떤 것을 섞어서 자기의 이익이 되게끔 파는 그런 장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혹은 그런 진리를 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그것을 혼탁하게 섞어서 팔아가는 그런 장사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보내셨다. 일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내셔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것이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실 텐데 자신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구원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신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어떤 먹고 살아갈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증거되어지고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